무신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그리스도 대신에 개인 우상을, 교회 대신에 당 조직을, 사랑 대신에 계급투쟁 또는 혁명을, 성서 대신에 공산당 선언을, 천연한국 대신에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대체시켜 놓은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산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우두머리들만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시아 북방 지역을 중심하여 세계 3분의 1 지역을 차지했으며 여전히 세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 지역을 차지할 것과 그 안에서 일어난 종교 탄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 혁명의 불길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 폭동을 시작으로 중공, 북괴 등을 포함한 세계 3분의 1 지역이 이 예언대로 공산화되었습니다. 수목과 푸른 풀까지 살해을 당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종교 박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서 바다는 안심할 수 없는 혼란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타는 산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된 대로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 혼란한 세계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 피조물이 죽는 것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배가 깨어진 것은 교통이 봉쇄되어 통행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공산 정권이 출현하여 세계 3분의 1 지역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의미합니다. 쑥은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대로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뱉어낸 진리에서 탈선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강과 물샘은 생수와 같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물들의 3분의 1에 떨어져 그 물이 쓰게 된 것은 교회의 지도 계급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변질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계 3분의 1 지역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쑥물을 토해내 성경과 진리가 변질되었고 그 쑥물은 온 세계의 교회로 퍼져나왔습니다. 네 번째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참된 빛을 비추는 기독교의 복음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세계가 오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낮도 밤도 비침이 없다는 것은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모두 흑암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기독적인 공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종교 박해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 지역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 지역을 차지할 것과 그 안에서 종교를 강하게 탄압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은 공산주의가 3분의 1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적화하려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등장하는 짐승, 이 땅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산 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왔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 인지할 수 없는 연기와 같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미혹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공산주의의 괴울적인 정책은 온 세계를, 특히 종교계를 미혹하여 영적인 흑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대입한다면 무신론 공산 세력들이 외치는 인권, 평화, 차별금지, 복지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괴울적인 정책들이 온 세상은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마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출현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3분의 1 지역을 차지할 것과 그 안에서 극심한 종교의 탄압이 있을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걸쳐서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다섯째 나팔은 공산주의가 3분의 1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를 미혹의 흑암으로 덮기 위해 괴울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할 것인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